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이렇게 꼬리를 이어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아브라함 믿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 즉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실력을 높이시기 위한 시험, 우리 믿음을 단단케 하시기 위한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를 때 그 같은 사람이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공부만 아니고 연주나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주하는 사람들이 꼭 틀린 부분을 항상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요, 한 번 틀린 폼을 가지게 되면 늘 그게 문제가 돼요. 한 번 잘못된 태도가 굳어져서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슨을 하고 좋은 코치를 만나서 자기 잘못된 부분을 교정받는 거죠. 중요한 거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꼭 그 부분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럽니다. 성군, 그만큼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믿음도 깊고. 근데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약한 고리가 있어요. 여자 문제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끼가 있어요. 왕의 딸인 미갈을 좋아했잖아요. 거기에 탁 꽂혔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는 함정을 파놓은 줄 알면서도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신체 일부를 잘라오면 사유되게 해주겠다는 말 듣고 잔인하게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미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사유가 돼요. 사실은 정상적 결혼이라고 볼 수 없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꽂혀서 끝내 범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약한 부분이에요. 이런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말씀이 막 충만히 임하는 선지자였어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의 유혹이 강해요. 못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요. 그런데 이 돈에 눈이 멀었죠, 선지자가. 근데 이 나귀가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봐요. 그래서 뒷걸음을 치는 거거든요. 정작 자신은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왜 안 가냐고 지팡이로 막 나귀를 때리죠. 그랬더니 나귀가 선지자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든 책망할 수 있는 예언자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에 눈이 벌어가지고 선지자가 짐승의 책망을 받을 정도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은 다윗과 발람의 문제였다고만 볼 수도 있죠. 그 사람 고유의 문제였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공통된 시험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의 시험이에요. 물론 세상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죠. 사람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본문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요, 여러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이 시험에 직면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너무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홍해를 눈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마른 땅을 그냥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가 도로 합쳐지면서 다 수장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놀랍고도 놀랍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 기쁨으로 구원의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15장 전반부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죠. 이 정도의 체험이면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경험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동안 물이 없는 광야를 쭉 걷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3일 만에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홍해 기적의 경험, 그 믿음 다 사라져버렸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이때 우리는 홍해를 건너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금 아무리 목이 말라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다면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바로 엘림이 나왔거든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죽잖아요. 다. 이 광야 이스라엘은 꼭 다람쥐 신앙 같아요.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만큼 네가 앞으로 만나는 험한 파도를 넘어가라고 주시는 거죠. 네가 받은 은혜만큼 다가올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더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좋아서 마음을 딱 빗장을 풀어놓으면 그 후에 어려움이 밀려올 때 은혜를 쏟아요. 참지 못하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니잖아요. 이건 인류 역사에서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으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견뎌낼 믿음을 소유해야 빠딱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도 금메달감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사실은 나아요. 잘 보면.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물이 전혀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루 종일 걸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이튿날도 하루 종일 걸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단 하루 종일 걸어도 물이 없으면 이게 뭐야? 모세가 길을 착각했나 봐. 웅성웅성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 봐. 하면서 막 웅성웅성 어떤 대책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틀을 물 없이 뜨거운 사막을 걸으면서 원망 한번 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3일째 드러나요. 물이 나타났잖아요. 야, 샘이다.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면서 달려가 물을 막 마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은 빠질 수 없는 쓴 물이었다. 마라. 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을 마신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쓰러지고 막 나뒹굴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았던 불평과 불만이 터지면서 모세한테 원망을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우리 마실 물 좀 달라 내어놓으라. 원망을 했다. 이 장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틀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고 사흘째도 못 마셨습니다. 광야의 무더위에 집단적으로 사흘째 물을 마시지 못한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거의 쓰러져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 독성 있는 물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대책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적어도 홍해를 건넌 백성이라면 이런 위기 앞에도 달라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너 고난 가운데도 다르게 반응해야 돼. 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굶주리면요 못 먹을 게 없어요. 전쟁사에 보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인육을 먹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마실 물 없으면요 소변 마셔요. 저도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개울 논두렁에 고인물 막 퍼먹었잖아요. 어이구 맛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본능이 꿈틀거리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겨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은 목말라 쓰러질 때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쭉 나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살려는 본능적 의지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말씀만 믿고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대책 없는 미련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 믿음으로 쓰러지기 직전 상황까지도 아니 죽음까지도 넘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한 거예요. 나쁜 건가요? 아이들이 경우에 먹고 싶은 걸 있으면 보면 덤벼드는 게 정상이죠. 애니까. 누가 있든 말든 보든 말든 막 닥치는 대로 먹을 것 아닙니까? 덤벼들죠. 그러나 가정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은요. 눈앞에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엄마 눈치를 봐요. 그리고 몸을 비비꼽니다. 먹어도 돼. 그런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먹어 그래도 엄마가 그러면 못 먹는 거죠. 자, 그런 애들 보면서 속으로 네가 어른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은 본능을 부모 말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 녀석이 저희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음료수나 먹을 거 갖다 주시면 꼭 아버지가 먼저 먹고 나서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게 지가 먹고 싶으니까 꼭 저한테 하나를 가져와요. 아빠 이거 들어보세요. 드세요. 그래요. 지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었지 먹으니까. 그만큼 부모의 말을 의식하고 신뢰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신뢰를 요구하신 거예요. 지난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즉 너희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다면 그 뒤에는 너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도 먹지 못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나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특히 사흘 동안 믿음으로 걸은 결과가 쓴물이었을 때예요. 독성의 쓴물. 그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참 이상하신 분이다. 문제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기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오잖아요. 오아시스가 나오잖아요.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까지 믿고 불평 없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거죠. 그들은 엘림을 바로 앞에 두고 마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힌트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끝이 다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일지 모를 그 알파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예요.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인간적 힘으로 버텨냈어요. 문제는 마라에서 엘림까지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기 어려운 한계의 상황이 아니겠어요? 거의 그때는 비몽사몽간에 무의식 중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제가 군대 행군을 많이 했는데요. 100km 행군이 제일 힘든 이유는 24시간을 걷는 거예요. 100km는. 60km는 12시간 걷는데 100km 24시간 걸어서요. 꼬박 걸어서요. 밤에도 걸어야 돼요. 밤에 막 행군할 때는요. 이게 내 정신인지 아침 6시부터 걸어서 그 다음 6시에 떨어지는 거니까 새벽 한 2시 되면요. 이게 내 정신인지 내 힘으로 걷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길이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냥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영역이에요. 이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게 준비했다 해도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꼭 있어요. 계산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은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조건 앞으로 돌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갔는데 그 끝자리에서 믿음을 발동시키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일부러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셔요? 그래 도저히 인간적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때는 꼭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끝이 다 된 거예요. 그때 믿음은 우리에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초인적 능력을 일으켜요. 그냥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끝을 보고 그 다음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과연 모세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믿음을 쓰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사실상 시험에 실패했죠. 참 사흘 사막길,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힘든 길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하루도 물 못 마시면 하루만 걸어도 쓰러져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딜 수 있는 최대 거리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노예 노동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유목민이기 때문에 체력이 우리보다 훨씬 강이네요. 하나님 그대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디자인이 사흘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험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사흘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에요. 여기서 이들을 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라에서 큰 시험이 들어서 그냥 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놈들아 엘림에 쉬는 것이 내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실패한 놈들 다 놔두고 나머지라도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급조치를 내리십니다. 나무 하나를 정하셨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진 순간 물이 달아졌다. 그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아마도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고 말았을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급하게 쓴물을 생수로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세요. 이게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26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 없는 사막에서 그것 때문에 결국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아니, 이들은 물 없는 곳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백성이 돼요.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 때문에 안 죽습니다. 사흘이 아니라 40일 걸어도 안 죽습니다. 그들이 죽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은 것이 그들을 죽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생수로 만드는 분이에요.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돼요. 여호와 라파. 히브리 원 발음으로 야훼 로파에 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번지수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으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떠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의지하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다 고쳐주시고 건져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 큰 구원의 찬양 뒤에 오는 오늘 본문의 실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사흘의 사막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패악한 모습을 똑똑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은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패악한 본성은 숨어 있어요. 이 창자 속에 숨어 있어서 이런 극한적 시험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치료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상황은 아마도 물 없는 길을 걷는 사막일지 모르겠습니다. 2월달부터 지금 걸어왔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특히 소상공인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길인지요? 이게 이틀길인지 이틀째 사흘째 길인지 우리는 모르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목마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미천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패역한 본성을 드러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 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수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말씀만 붙잡고 살도록 하시는 시기예요. 훈련의 시기입니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떡
떡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이 있음을 깨닫도록 훈련하시는 시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엘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곧 만나가 내려오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서. 근데 알려주시질 않아요. 왜?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 금방 딴짓하거든요. 안 알려주실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꼭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난 세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우리 그러면 인도하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앞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불안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 힌트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깨들 것 같다. 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붙드세요. 거의 다 온 겁니다. 때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길을 걷도록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우리의 체력을 아세요. 우리 한계치를 아신다니까요. 그래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이 나를 시험할 때, 삶에서 나를 공고하게 할 때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꿋꿋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엘림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을 걸어가며 말에 쓴부름만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비몽사몽 가느라도 주님 붙잡고 엘림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삶의 날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